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풍성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맥주절을 맞이해서 1904년에 영국 웨일스에 젊은 광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머리카락에 석탄가루로 범벅이 되었는데요. 새카맣죠.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담배를 피우며 잡담하는 그 시간으로 보냈을 때 이분은 정말 늘 책을 읽으면서 열심히 또 책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학문에 그렇게 넓은 그런 지식인은 아니었지만 그런 그의 꿈은 이 타락한 영국을 어떻게 하면 정말 구원해낼 수 있을까, 거기에 늘 일념을 가지고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어느 날 그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한번 강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죠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와 같은 탄광 노동자의 그 강연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30분 시간을 줄 테니까 30분 안에 강연을 끝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강의를 하는 그 상황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17명이 통에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5개월 후에는 웨일즈 시민 10만 명이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2년 후에는 200만 명의 영국인이 회개 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학생, 법조인, 주부, 교사 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회개를 펼쳤다고 합니다. 재판관은 정말 재판하다가도 그 피고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판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7살의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영국의 요한 웨슬러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도 결국은 나중에 한참 후대죠. 영국의 새로운 어떤 정말 부흥의 불길을 또 일으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우리나라 평양하고도 연관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가느냐, 또 하나님이 쓰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직접 제정하시고 어떻게 지키실 건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맥주절을 생각하려면 유월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고통, 고난, 노예 생활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무조건 벽돌을 몇 장 이상 만들어야 되고, 안 만들어 오면 맞고 굶기고,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 그들이 살게 됐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를 찾아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난 속에는 그들을 이끌어내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되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는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정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장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피로 인하여 유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그들의 이제 종살이의 마지막이었고 이스라엘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었죠. 이제는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또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이제는 그들은 살게 됐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일하지 않아도 먹여주셨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일하지 않으면 날마다 맞고 정말 죽어갔는데, 이 광야 생활이 조금 힘들어도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행복감이 있었습니다. 또 일하지 않아도 채찍을 맞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목이 마르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갖게 되었고, 또 그들이 이동할 때는 낮에는 정말 큰 구름 양산을 통해서 그들을 막아줬죠. 그러면 또 밤에는 대형 등불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받으면서 서서히 그들은 하나님을 깨달아갖고 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추수를 하게 될 텐데 첫 추수단을 나한테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맥추절이죠. 7주를 지난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별명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너희가 그날에는 그 추수를 다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아, 과부, 주변의 사람들 중에 뭔가 좀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들을 다 불러서 축제를 벌여라. 잔치를 벌려서 그들과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원하여. 나한테 가져오는 것도 자원하여. 아깝는 듯이 갖고 오지 말고 너희가 애굽의 생활을 생각한다면 그 추수를 하는 게 어디냐. 그래서 마지막 절은 뭐라고 하죠?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그때를 기억해야 그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갔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그 농사가 많이 되고 적게 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곳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며 자유롭게 사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왜 남들은 100섬인데 나는 왜 50섬밖에 안 되느냐, 이런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면서 지금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막 교회에서 흥흥 거들려고 이거 지킨다고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러나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요. 자, 6월절 어린 양의 그 문설주에 받은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그 출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50일 후에 50일 되는 날 오순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똑같은 거예요. 6월절이 있으므로, 6월절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추절을 성령 강림 주일로 또 성령의 강림한 것을 기억하며 또 기념하면서 이 날을 지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동안에는 두렵고 떨리고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또 나가서 형편없는 정말 삶을 살아가다가 성령을 받은 그 이후부터 그들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 은사가 생겼습니다. 다양한 은사들. 그게 바로 영적인 풍성함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곡식으로 풍성함을 줬다면 우리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풍성함을 주신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맥추절을 신약의 오순절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 같은 이런 개념으로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상반기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산해서 감사하기도 한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추수를 하게 하시고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나머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었듯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았다면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생명을,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좀 느슨해졌고 또 그렇게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고아, 또 홀로 사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막 우리를 욕하는 거죠.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뭐냐. 그리고 세상 사람은 전부 다 마귀 사단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우리는 이 맥주제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이번에는 떡을 못했지만 이제 또 추수감사 때는 떡을 하죠. 그래서 이 동네에 다 나눠줍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에 근거해서 또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더욱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아름답게 성장하고 해서 발전한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같이 정말 어울리는, 함께 어울리는 그런 정말 사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사회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오늘날 우리가 맥주제를 바로 지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그때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그때 내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무엇을 주어도 그걸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더 많은 걸 주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100원 달라 해서 100원 주면 200원 달라 하고 200원 주면 500원 달라 하고 500원 주면 10만 원 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신 것, 너희가 받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받은 그것을 헤아려서 받은 복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헤아려서 거기에 맞게끔 각자가 하나님께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역할이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지요.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그래서 나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공동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과거에는 우리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구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이제 구원시켜야 된다. 감리교가 이쪽은 좀 강하죠. 우리 장로교는 이제 개교주의가 좀 강한데요. 이제 장로교에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정말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너희가 받은 그 복을 일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축제를 벌려서 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또 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베풀므로 인해서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속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힘들면 기억 안 해버리고 기뻐도 기억 안 하고 내가 꼭 필요할 때만 주님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만 구원의 날을 기억한다면 이거는 너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죠. 그건 올바른 신앙인으로 발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손꼽아 기다려야 하고요.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도 돼야 되고 이것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1년 내내 쉬지 않고 이 은혜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기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요.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또 끌려가서 제2의 어떤 애굽 생활을 하잖아요. 또 노예 생활을 그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구원의 은혜에 내가
그 깊숙이 들어가 있고 그 은혜를 늘 생각하지 않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속 지켜나가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물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빈손으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쯤에서는 딱 들어가니까 이틀 만에 그들이 만나가 끊기면서 추수해 놓은 거, 아니 다 뿌려 놓은 거, 그때 추수일 때거든요. 가서 그걸 그들이 걷어 먹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하신 예물 감사하고 그 땅에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쳐야만 사단이 틈타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 대신에 원망 불평하면 그때부터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고요. 내 마음이 편할 리가 없고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의 끈은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단단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늘 감사를 발견해야 되고 또 감사하는 것을 늘 하나님께 정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쓴 넬슨, 그 사람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따라서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사 그룹을 만들어서 실제로 테스트를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해묵은 분노를 해결하고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승진도 경험하고 자부심을 회복하고 또 건강도 향상되었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감사가 축복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현실 속에서는 감사하기보다는 날마다 조건 따지고 뭐 하면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살이를 생각한다면, 그때와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그들은 그들의 입에서 원망 불평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노예로 살던 그들이 이 가나안 땅 우리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거기서 씨 뿌려 이제는 그것을 거둬들이며 마음껏 즐기는 이런 삶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뭘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거듭나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으면 그분께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성경은 감사라는 얘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고 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주신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특히 이 생명의 복,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선 다른 것도 줘야 되지만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가장 귀중한 거죠. 복음의 공동체가 되는 게 가장 소중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말 복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야 되고요. 또 베풀어야 되고 뭐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그 축복을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누는 밥 한 그릇에서 나눠주면서 서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이 성공했거나 시험에 합격했거나 또 병이 치유됐을 때 잘하는 사람들 이웃에게 그런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물론 그 사람들이 고쳐주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들을 초대하여 축제를 벌려라, 축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우리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 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나중에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어느 정도인가? 예, 이 동남아시아에 가면요, 일본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삽니다. 저는 이 동남아는 거의 다 다녀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 이번에 필리핀 가는 우리 학생들도 한번 가봐야 우리가 얼마나 선진국이고 잘 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편하게 잘 살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나에게 잘해 주는지를 이번 갔다 오면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현지 교회들을 우리가 가게 되는데 가서 보면 형편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물질로도 도와줘야 되고 복음도 우리가 줘야 되고 우리가 좋은 것을 같이 나누는 그것이 진정한 맥주 감사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여수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선한이 됐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혹시 여수에 계신 분, 여수에 사시는 분 여기 안 계신가요? 그분이 그 고향 사람들, 자기 동창생들한테 계좌번호를 달라 해가지고 막 제일 많이 쏜 사람은 1억을 쏴버렸어요. 갑자기 1억이 통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엄청난 돈을 이번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한의 화제죠. 이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히 기업가가 참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것이 얼마나 선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생각해 보면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서는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나눠주심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받는 그 사람도 즐거워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앙인다운 삶이 즐거운 찬양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찬양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입으로 여기서 교회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입으로 하지만 밖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안에서 하는 것은 다 의롭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밖에 나가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노래하지 않아도 찬송가를 부르지 않아도 그 자체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도 받게 되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길래 저런가? 야, 교회 가면 저렇게 사람이 바뀌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인다운 삶을 통해 그것이 찬양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긴 더러운 땅입니다. 아직은 더러운 땅일 때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그들은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보여줘야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이끌어내시고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걸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안 하고 그들 또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또다시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라.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찬양이 돼야 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노래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찬송이 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빨리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접근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품고 기억하면서 이것을 지켜나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종종 부르는 은혜라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 가사를 제가 잠깐만 읽어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2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많이 받고 누리고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마음대로 뿌리고 거두며 정말로 수확을 거둬서 기분 좋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즐겁게 살 수 있을 때 꼭 기억하라. 종살이했을 때 기억하고 반드시 나를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더욱더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